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함으로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이 자리에 함께 계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해처럼 밝게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부름을 주신 우리와 하나님의 제사 드리며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증거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것을 영혼을 빗가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디 떠오르게 하소서. 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오나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세대들 바라보며 주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우리 주여 한번 들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 생명, 호흡 지켜주시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금요 저녁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옥토가 되고 또 열매 맺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 어린 아이들의 말은 대부분 울음입니다. 그 아기들은 울음만으로 모든 의사를 표현하고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이 무슨 뜻인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듣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울음, 눈물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기도라는 사실에 우리 성도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다윗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느헤미야 이야기도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기원전 445년 11월에 수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산은 페르시아가 수도로 삼았던 네 곳 중에 하나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땅이 매우 넓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수도가 네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수산이었고 주로 왕이 겨울철에 머물렀던 수도였습니다. 다른 세 수도는 앙메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세폴리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할 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이 당시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먼저 시음해 봤던 이 술 맡은 관원은 결코 낮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매우 많았던 그 당시에는 왕의 신임이 아주 두터워야 맡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관직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포로의 후손으로 줄곧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 그 당시의 총리 대신이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네 통치자의 총리가 됐던 것에 비견할 만한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신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왕궁이란 언제나 숱한 시기와 모함으로 가득 차 있던 장소였습니다. 전쟁 포로의 후손으로 그 술 맡은 관원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신실함과 정직함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왜 1차 행렬에 1차 귀환에 동참하지 못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귀환을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한 사람들의 신앙이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도 포로지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이 단순히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국으로 되돌아간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지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도 신앙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맡은 이 중요한 직책 때문에 왕에게 돌아가려는 허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유다로부터 온 형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니는 그의 친형제 혹은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갈대아 우르 가까이에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가장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그들의 귀환의 목적은 가장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달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9장 14절에 보면 다시금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어울린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의 방해로 뜻대로 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공사를 조직적으로 그 당시 방해했던 대적들이 올린 글을 읽고 조서를 내려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수치를 겪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 뒤늦게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울었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진정성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다 정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라면 이 눈물은 회한이나 회개의 눈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진실된 것이라면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용서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은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 자비와 인애의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성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왜 그렇게 며칠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을까요? 비록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지금 자신의 몸은 수산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슬픔에 젖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의 특징 하나가 눈물입니다. 감사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기뻐하며 웁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말랐을 때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눈물이 은혜 받고 흘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눈물이 없는 신앙은 일종의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도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이 제사장들은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요엘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울라고 명하셨습니다. 백성이 이방의 통치 아래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니 눈물로 먼저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 백성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의 온 통치자 제사장 단 한 명의 백성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가 주의 백성들이 환난과 수치를 겪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애통한 심정을 가라앉히고 아무 일 없는 것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맡고 있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높은 직책을 생각하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울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이 울며 부르짖어야 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몇 날 며칠을 밤낮 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놀랍게도 회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동일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자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버림을 받았고 의지해선 안 될 우상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죄악을 범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저의 죄나 일반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모세도 백성의 죄 앞에 슬픔을 출애굽기 32장에 토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는 동안에 백성이 밑에서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큰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부터 지워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자기 백성을 학살하는 지도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탓하는 사꾼들도 많습니다. 온 세상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비방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목숨을 앗아가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드린 기도를 그가 알았을까요? 아마 그가 계속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이 드린 이 서원의 기도를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에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드린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시종,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언약을 수없이 깨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목이 뻣뻣해 교만하고 범죄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 잊지 않으셨지요. 그는 오직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시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는 무관한 기도를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이기에 기도조차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영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떼쓰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세상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주님 앞에서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역겨워하실 수 있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게 됐는지를 깨닫고 기도에 매달리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임명한 술 맡은 관원, 이 고위직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잠시 근심하다가 다시 그냥 자신의 분주한 일상에 파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로 끝마칩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형통을 구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진실함과 담대함을 가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위한 형통, 무슨 일을 위한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느헤미야의 향기로운 진정성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겼고 느헤미야는 주님을 위해 깨트릴 또 다른 향유 옥합을 간구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안전이나 성공을 위해 형통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역시 살든지 죽든지 형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곧 자신의 형통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의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앞서 1차, 2차,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음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고국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었지만 그는 할 일이 있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의 금식 기도는 그의 근심의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심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는 기도에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와 시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진 교회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간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세상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범죄를 나의 죄악, 한국교회의 허물로 여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벌써 10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되돌아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울며 기도하고 때로 슬픔에 젖어 기도하고 자주 부르짖어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의 죄악에 눈을 부릅뜰 일도 아니고 나는 의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의 죄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내 집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이 시대의 죄는 곧 교회의 죄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시시비비하는 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달리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울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주십시오. 슬퍼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금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와 금식 기도로 이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아까 부르신 부흥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던 저희 삶을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했던 모든 감정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의 모든 교만함과 위선을 깨뜨리시고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함, 절망과 포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분내고 성내고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 심지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던 저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분노했던 모든 감정,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모든 감정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의 위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성령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절망과 포기와 좌절해서 하나님 헤어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마음껏 볼 수 있는 환경을 주셨지만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과 호흡을 주셨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예배하며 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못된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꿇는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오니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님 거룩한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와 슬퍼할 수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이 세상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나라와 이 시대의 죄를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가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이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퍼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시대 이 세상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이 어두운 세상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와 이 시대의 죄를 가지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저희 삶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밤의 기도가 저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 담임 목사 되시는 교회, 성령님 당회장으로 사역하시는 교회 되어 주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계승하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선교의 역사와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예수님이 친히 담임 목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당회장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사역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주님 뜻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문 열고 강림하셔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열심으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로 인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 모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해 사나이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듯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친히 그 얼굴을 만나는 분이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화목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에서 멀어져 교회를 떠난 자녀들,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탕자 같은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해 사나이 교회 가정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우리 가정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들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화목하게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또 하나의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모든 친지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품을 떠나 믿음에서 멀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멀어진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탕자 같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자같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함께 온 가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아들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자 해받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고 계승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립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선교 현장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강건함,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필리핀 박선호 선교사님, 김성년 선교사님, 터키의 이명섭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정재윤 선교사님, 미얀마 최성빈 선교사님, 러시아 김경일 선교사님, 이 외에 기억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이 시간 마음 모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선교지에 역사하려고 하는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미사일처럼 꽂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선교 현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 영육한 건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사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선교지에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위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가지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 비롯하여 지도자들을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참된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분열되고 찢겨진 국민들의 상처와 불안, 두려움과 절망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속히 온전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각 영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만한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는 통일한국 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능력, 무엇보다도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무엇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지역으로, 계층으로, 이념으로, 좌우로 분열되고 찢겨진 국민들의 상처와 불안,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투패로 나뉘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공세는 혼란스럽고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히 온전한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각 영역을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이 이들이 퍼져나가게 하셔서 부정과 불법이 이제 뿌리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6보 세대, 7보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만한 좋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이 분단국가 하나님, 정말 저 북한 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친히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통일한국 되어 이 땅의 마지막 선교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나라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르셨던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상함이나 문제가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병마가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 근육, 관절, 기관, 골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치유되어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육체와 마음의 질병 문제들은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 장기, 세포, 혈관 마디마디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 불안, 외로움, 마음의 상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하늘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시고 치유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 그 죄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리니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병상에서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음 모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과 포기와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육체와 마음의 질병, 모든 문제들은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 장기, 세포, 혈관 마디마디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깨끗이 치유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여러가지 마음의 병, 경제적인 어려움을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더 큰 믿음,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 교인, 환우, 전도 대상자 등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10분 이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목소리가 최소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개인적으로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